오늘은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라나타. 예? 뭐라고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미리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데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거기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하기 전에는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샬롬은?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샬롬, 샬롬. 아, 두 개 합니까? 아, 나 하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보통 샬롬. 옛날에 차인표가 시내라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잖아요. 샬롬 그랬어요. 샬롬. 이 샬롬은 뭡니까? 델롬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안녕.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자고 일어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서양 애들이나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보통 유대인들도 셈족이었고 우리도 셈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생각하는 마인드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안녕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많은 큰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90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외침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혹시 죽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밤새 안녕 이런 의미로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인사법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전화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좋은데 마라나타 이 인사법도 아주 좋더라는 것입니다. 좀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죠. 그죠? 결혼 막 했을 때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 부르면서 자기야 하다가 갑자기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은 좀 쑥스럽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부르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인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주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넘는 기나긴 박해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면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예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시죠. 예수님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며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다른 식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수요일 날도 드리고 어떤 때는 금요일 날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3주 동안 연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3주 동안 새벽을 깨우지, 3주 동안 새벽을 깨우신 분들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17명이나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세일 동안 21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깨어 있었던 것이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가 있었을까요?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냐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자,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자, 오늘 하루만 새벽을 깨워야지, 오늘 하루만 일어나야지.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니까 21일이 금방 지나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지? 아니에요. 눈 뜨고 새끼 밥만 딱 먹고 3번 딱 기도하고 나면은 하루 일과가 싹 지나가 버리고야 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참으세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참아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만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찾아오시는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이렇게 많죠. 이 책을 언제 다 읽을까? 1189장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다 읽을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오늘 하루만 한 장만 읽겠다, 내일 일어나서 내일 한 장만 읽겠다, 이러다 보면 성경 한 3년이면 다 읽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죠, 그죠? 예수님 따라가기 정말 쉬워요. 어떤 분들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한번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예배를 잘 드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열려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단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깨닫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들으면서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예배 한번 잘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표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지십니까? 예배드리면 기뻐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자꾸 찡그러지십니까? 짜증이 납니까? 예, 저도요,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지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목에도 뭐 이런 이상한 게 나고, 어떤 분도 목사님 그 목이 왜 그러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기도하시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아, 말씀 안 들으세요?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대답을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입도 아파, 어떤 때를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아픈 거예요. 어제도 막 오후 내내 발열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늘 젖어서 31년 동안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고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아본 적 없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엔 졸아본 적 없어요.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새벽이면 새벽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까? 근데 에녹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만 동행하자. 오늘 하루만 동행하자. 이러다 보니까 30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날이지. 내일도 주님의 날이지. 오늘이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주님 만나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이른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곧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산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사람들이 1992년 9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안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계산한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인가요? 뭐 그것도 뭐 막 계산하면 어디로 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따라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한 15명에서 한 20여 명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나라가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레위기에는 예배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민수기에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나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쭉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일 일을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오신다는 내용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만 오시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일장무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모든 에너지의 총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딱 만나면 기운이 생기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도 맨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래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삶에 언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언덕이 되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저는 그저께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아주 소중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었어요.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고 하루에 3시간씩 이상씩 꼬박꼬박 기도했고, 그렇게 한 12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계속 설교 준비다 뭐다 바쁘니까 제가 성경 읽을 시간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제가 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진단을 하고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씩 다시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세독합니다. 성경 3번 이상은 봐야만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한 30년 지나가면, 한 1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한 30독 읽는 거죠. 한 30년 지나가면 한 100독 가까이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예수님 성경 읽다 왔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고 풍성한 미래가 담겨져 있었기에 나는 성경 읽다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요절을 한 절씩 외우는 거예요. 360면 365절을 외우는 거예요. 딱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1년만. 어제 막 이게 아파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쓰니까 성경 진도가 안 나네. 저는 이해하지 않으면 진도를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고 다시 말씀 보다 보니까 10장이 있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10장이 있는데. 보통 때는 한 3, 40분이면 제가 10장 훅 읽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2시간이 걸려요.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그러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읽었는데 무슨 내용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시가 딱 넘어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저 6시 10분에 만나가지고 무조건 저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야 됩니다. 이거 째야 됩니다. 그 뒤에 고름을 꾹꾹 짜서 막 누르고 아프다고 집사님 살살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살살 하는 거예요. 역시 의사 선생님이 틀려. 그래서 제가 전화할까 막 고민했어요. 오후 시간에. 그러다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째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목이 이렇게 안 돌아갈 정도로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6시 7분경에 제가 딱 밥 먹으려고 나왔더니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근데 약 드십시오. 오늘도 3일치를 다시 주면서 뭐라냐, 목사님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분명히 끝까지 안 드실 것 같으니까 다 드셔야 됩니다. 속에 뿌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짰다 할지라도. 그럼 만약에 어제 2봉지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또 열이 나거들랑 두 번째 약을 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주일을 목사님이 감당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시 딱 됐는데 멀쩡히 괜찮아지는 거야. 고개 들리는데 괜찮고 고개 들리는데 괜찮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조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픔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슬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내지 못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달라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죠. 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요, 엄청나게 수준 맞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사랑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히 여기시는 증거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만 오시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난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은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월은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새로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속에 빠지면서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기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해서 지구 리세션 현상이, 이코노믹 리세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니까 먼 옛날이라고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임한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2000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살고 왔던 뉴질랜드에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동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가 어때요?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레이시즘이 작용하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인종차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곳이에요. 인종차별. 웬만한 곳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데 크라이스처치는 백인들이 많이 삽니다. 무조건 백인들만 많이 모여있으면 인종차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그곳이 지진이 일어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세아니아 대륙의 멘틀하고 남태평양의 멘틀이 갑자기 충돌을 했는데 그 여파가 어디로 갔느냐면 서쪽에 원래는 미쳐야만 되는 거거든요. 서쪽에 미치지 않고 동쪽에 미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쪽에 한복판에 있었던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도시는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주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를 강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강타했을 때요, 깜짝 놀라운 사실은요, 갑자기 땅이 융기가 된 거예요. 평평했던 땅이었습니다. 갑자기 산이 된 거예요. 구름시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땅이 쫙 갈라지는데, 융기되어 올라오는데 딱 땅이 갑자기 순식간에 꺼지는데, 여러분, 기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지진의 역사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도 8.0 이상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떨어뜨리시고 이 지구를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모든 원재료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우주 공간 너머에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살 곳은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가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와 우주 전체가 녹아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달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저것은 사람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다 하면서 전부 다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게는 7억, 8억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15억에서 17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이 20억을 넘게 내다봅니다. 온갖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전체 지구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원근각지에 있는 땅끝에서부터 전부 다 모으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늘 끝까지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주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 달나라 저 별나라에 가가지고 인구들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살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 끝까지 가서도 내 백성을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불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민족에게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의 약 2,000여 개의 종족은요, 성경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도 성경 번역 작업을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평생에 딱 한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일평생 투자하시는 선교사님들 부부들이 많습니다. 대단하죠?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2,000여 개의 종족 가운데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시죠? 고상한 옷을 입고 웃으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의인이다 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같이 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보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 성도님들이 곳곳에 보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설교가 새로운 무슨 이론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금방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30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조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언제 오시는가, 이때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죠? 120년 동안 어디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깊은 산 속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큰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멸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없었어요. 이 지구촌에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지기 전이었을 것이다. 창조과학에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오존층이 두 물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에서 북극, 남극, 얼음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추위 이런 거 없었습니다. 더위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항상 따뜻했습니다. 사람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 바로 지구촌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실 효과는 이슬만 내리는 거예요. 이슬만 내리는 거예요. 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항상 28도에서 31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가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900년 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아니면 석탄 이런 것들이 저 북극에도, 러시아 땅에도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침이 없으림, 그 모든 활이 없으림, 그 모든 동물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것이 압축이 되면서 그것이 석탄으로 내지는 석유로 내지는 천연가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지구는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온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돼. 사람이 죽어? 무슨 말이야? 1000년을 가까이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어? 나 봐봐. 이제 100살밖에 안 됐어. 근데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사람들은 콧방귀 끼면서 노아의 말하는 것을 듣질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불로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한번 불바다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망하는 꼴을 봤어야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리기 전에도 큰 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장가가고 놀고 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먹는 거 중요하죠. 마시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잠시 안개와 같은 세상이, 안개 아시죠? 칠흑같이 옛날에 김포공항에 막 픽업하러 가면 1m, 2m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어서 가는 거예요. 거의 기어서. 근데 아침에 딱 빠이빠이 하고 딱 보내잖아요. 보내고 딱 집에 돌아올 때는 환한 거야. 맑은 거야. 언제 안개가 꼈냐는 듯이 맑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게 갑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종 사촌 누님이 계시는데 평생을 누워서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7년 전인가 6년 전부터는 척추 이게 다 무너져서 아무리 수술하고 그래도 혼자서 일어나 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 누님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는데 어제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마음을 진정시켰답니다. 마음을 진정하라, 얘야, 마음을 진정하라.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프시다 그러면 진천에 사시는데 늘 뛰어다니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먹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11시에 저희 매형이 딱 들어오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야, 어떻게 10시 반에 나하고 통화했는데 11시에 매형이 들어가니까 돌아가시게. 이게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저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오는 세상에 있어요. 지금 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는 오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가는 세상, 오는 세상입니다. 근데 가는 세상은 짧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오는 세상은 눈물이 없어요. 오는 세상은 아픔이 없습니다. 오는 세상은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기쁨만. 그러니까 그 가는 세상 속에서는 오는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는 세상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오는 세상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는 세상을 대비해야 됩니다. 오는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는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인 것이고 구속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는 세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는 세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다 이 말만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천주교에 보면은 꼭대기에 보면은 그 닭이 이렇게 닭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걸 매달았습니까? 근데 오늘 신부님한테 뭐 여쭤봤더니 신부님이 대답하시길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천주교의 기원이 베드로 성당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려. 저 닭 소리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뜻에서 그래서 저 닭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저는 베드로는요 그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씀 앞에서는 늘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근신하시고 깨어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대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왜? 이 세상에서 감당이 되는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어야만 되니까. 나누어 주어야만 되니까.
지금도 월드 미션이라는 이런 데 보면 3만 원만 있으면 3만 원만 한 달에 3만 원씩만 투자를 하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불룩 나와 있어요. 한국이 이걸 잘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이게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시며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 사명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만 다시 오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주님이 오셔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이 오셔달라고, 내 영혼을 만져달라고, 내 육체를 만져달라고, 내 삶을 터치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해보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박이 나기를 늘 꿈꾸는데 이상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오셔달라고 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복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8시에 우리 교사 경건을 하면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이것을 인류가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을 해야죠. 회복을.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가 좋아요? 회복이 되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살아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요. 리바이브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어라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뭐 때문에 사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비결, 예수님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자손들과 함께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새로운 열매가 창출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